상도 형제가 화요 모임에 느닷없이 목요일날 강사할 사람이 없다고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저보고 한 번 더 내려오라 그래서 참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하겠다 그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뒤로 몰릴 수도 없고 예,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그릇이 아주 귀하고 모자랐던 그 시절에 양은 냄비 떼우러 다니는 엿장수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 양은 냄비 땜빵을 이렇게 나부로 하는데 그 잘못하면 구멍이 더 커지는 거죠. 기술적으로 잘 떼워야 양은 냄비 오래 쓰는 것처럼 오늘 제가 땜빵을 잘하면 은혜가 될 거고 땜빵을 못하면 구멍이 더 크게 날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이영화 형제가 그 자기가 교회에 온 첫날을 간증을 시작을 했는데 91년도인가요? 이 교회를 만나면서 세상과 종교와는 다른 그런 세계를 만나게 됐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도 97년도에 처음 이 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신약성경에서 본 그 교회, 워치만이가 말한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를 97년도에 목사님도 안 계신 지하실에 한 100여 명, 200명 정도 모인 그 컴컴한 지하실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교회 안에 포함돼서 살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됐죠. 저 같은 목회자가 이 세계에 포함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하여튼 저는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유광수 다락방 부산에서 그런 집회도 있었고 또 제가 대구교회 만나기 전에 일동의 그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또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도 한 1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어디 새로운 게 있다면 끊임없이 갔는데 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벌써 한 28년이 지났네요. 97년도에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됐는데 이번 여름 집회 때 그 몸이 다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그 가슴이 막 울렁울렁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눈물이 먼저 나오려고 하고 이런 시작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겼구나. 정말 이 몸 안에 우리가 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됐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집회 가기 전에 그 홍성에 있는 자매 한 사람한테 지난번 집회 왔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 해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땡기질 않는데요.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아이고야 이거 그 집회 갔다 온 사람이 더 가고 싶어야 되는데 땡기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내가 계속 이 집회를 어떻게 이 형제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나 고민이 돼서 내려왔는데 몸이 나타나니까 제가 올라가서 그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답답할 때 제 아들을 막 깨우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2번씩이나 그러시다가 3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좌고 쉬라. 이게 뭔 말이에요? 당신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도 된다 이거죠. 우리말 성경에 그만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아주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 번역이 이런 말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정말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구 형제들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계셔도 저는 다 지킬 겁니다. 이야, 어떻게 또 보게 됐는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워치마니가 다시 또 책으로 내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또 보고 만지게 됐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집에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제한권을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살던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세대 김학철 신학학 교수가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안에 알랭 바우디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책을 냈어요. 사도 바울, 제국주의에 맞서는 보편주의를 찾아서. 바울이 살던 시대에 세 가지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와 유대주의. 이게 지중해 전 세계를 이제 흐르고 있는 사상이죠. 로마 제국은 폭력의 보편성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헬라 문화는 지혜의 보편성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학자가 기만적인, 그러니까 그 지혜를 사랑하는데 만유를 담을 수 없는 그런 기만적인 지혜로 세계 문화를 점령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유대주의. 이거는 특수한 공동체주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민족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세계 속에서 이 학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진리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바울은 기존 질서, 이런 질서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이 주체성을 확립하는 세계를 열어 보였다는 거예요.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놀랍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됐다. 이 구경거리라는 이 세아트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 시어터라고 하는 극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극장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구경거리가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표현하기를.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이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을 하면 아주 그 성에 탐닉하고 지저분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하여튼이 돈이 몰리고 번창하면 다 이제 그런 문화에 젖어드는 것처럼 유명한 그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세상 영향을 받아서 형제들이 마음이 높아져 갖고 바울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판단을 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한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이 볼 때 세상의 쓰레기고 세상이 볼 때 만물의 찌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진 이 고린도 형제들한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예수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을 하고 또 그들의 몸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이랬던 그 십자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서 우리가 뭐 외모가 뭐 어떻고 뭐 돈을 얼마나 벌고 뭐 먹물은 얼마나 많이 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얼마나 살아내는지 그 안에 얼마나 연합하고 살고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정체성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2만 킬로나 넘는 거리를 걸어서 10여 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갔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신앙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편지에 쓰게 된 겁니다. 자, 그 에클레시아는 우리 교회에도 새롭게 적용돼야 될 이름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2PM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이번 이제 마침내 드러난 몸을 보면서 이거 이제 이 2PM이라는 개념은 대국교회 안에서 정리된 개념이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 넓은 개념의 언어를 쓸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말했을 때 어느 한 지역에 모여있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흩어져 있는 에클레시아를 생각하면서 교회 이름을 짓게 된 거라는 거죠.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중요한 두 교회가 있었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야고보고 수리아 안디옥의 지도자는 바울과 바나바고 이렇게 이제 두 그룹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계속 있었던 거죠. 지금 이방 지역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이 이방 교회는 특별히 바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과 이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 율법과 할례를 인정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경계 안에서 또다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이 문제와 싸우게 된 거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차별이 없는 예수, 차별이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에게 약점이 한 몇 개가 있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바울은 그와 함께 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게 바울에게 큰 핸디캡이 됐어요. 또 하나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무 급진적이고 단순화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 바울을 사도로 부르기가 껄끄러워서 사도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도로 바울을 공인한 적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고린도 형제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방교회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지만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랍비 바울에서 사도 바울이 됐는데, 바울은 당시 사도들하고 다른 모습을 가졌는데 노동자 바울로 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사도들이 오면 다 경비를 지불하고 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데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합류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직접 노동을 하면서 당시 가죽을 다루는 그런 막노동판에 뛰어들어서 자기 경비를 벌어가면서, 바울도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절대로 복음에 방해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벌며 살았던 거죠.
제가 이제 1997년도에 우리 교회를 만나고, 더 이상은 제가 목회를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를 따라 대우교회를 가든가 원하지 않는 분은 그냥 원하는 교회를 가시라 그러고 시작을 한 교회가 이제 남아있는 젊은 형제들만 교회 안에 남아있어서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막노동을 나가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참 제가 얼마나 하여튼 제가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노동판을 나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이제 밥 먹고 교제하고 자고 이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우리가 교회 생활이 목적이라면 뭘 해도 괜찮지 않냐? 어? 나가서 뭐 막노동을 하든 하루 먹고 살 거 벌면 나머지 교회 생활하면 되고 또 시간 될 때 공부하고 이러자고. 무슨 직업을 갖는 게 귀천이 있냐? 부끄러운 거 아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끌고 나가서 노동하고 이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인력사무소를 가면 이제 그날 가라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아파트 공사가 끝나서 이제 거기가 이제 가구를 집어넣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 이제 형제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열심히 가구를 집어넣는데 저는 이제 막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새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생기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러 교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정면을 딱 보는데 제가 연대교육대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제가 자동으로 창피해갖고 이렇게 숨는 거예요. 고전의 형제들한테 어떤 직업도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래놓고 야,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요. 제가 이제 사람 되는 건 오래 걸리는 거구나.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말부터 하고 보자. 어느 날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지낸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전 뭐 수도 없습니다. 형제들하고 살면서. 이제,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 교단에 지방의 모임이 있는데 거의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방회가 강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강서구에 있는 피아노 학원 운전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쪽에서 지방회 하니까 한번 오라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죠. 했더니 어느 분이 아이고 오래간만에 왔는데 좀 앞에 나가서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지 인사를 좀 하라고. 그래 나가서 이제 제가 일부러 지방에 못 간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제가 돈을 보내고 못 갔다고. 여기 지금 이번에 온 거는 여기 피아노 학원을 제가 있는데 가까워서 제가 잠시 들렸습니다. 이제 박수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한 분이 제 옆에 딱 앉더니 야, 어떻게 목사로서 그런 말을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좀 당당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지만 인격이 자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생명이 온전해져서 다른 형제를 또 섬기고 돕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다루시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제가. 뭐냐면, 내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가끔 느꼈어요.
그래서 뭐 토마스 아켄폭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읽고 겸손에 관련된 책도 읽고 성경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서 공부도 하고 그래도 이제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겸손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도대체 뭐가 겸손이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는 거지? 야, 이제 이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서 생활하는데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형제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이모원 형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영화 형제나 그들이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겸손이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형제다. 나는 언제 저런 모습으로 형제들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이제 저를 완전히 이제 꺾는 시간이 오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이 일이 다 끝나질 않아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제가 이제 홍성에 살면서 홍성교회를 만 2년을 못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 나가는 거하고 교회 못 나가는 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내 생명 같은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까 그런 지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탄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마귀가 뭐 어디 서 있는데 딱 제가 어둠 속에 딱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 마귀가 밭에 가도 있고 강에 가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야, 점점 어두워지는데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신모떼기가 쏟아져 나오고 2년쯤 지난 뒤에 저하고 과정을 친 자매가 교회를 나가버리게 되고 이제 홍성에 있는 형제가 이제 형님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형제의 부름 때문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렇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서 제가 겸손은 모르겠는데 교만이 뭔지는 알겠어요. 이제 교만이 뭔지. 제가 교만하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그 교만한 생활했을 때 얼마나 조심성이 없었는지 그게 그냥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또 하나 제가 교만하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게. 하는데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교만이 뭔지를 알게 됐고, 정말 제 앞에 아름다운 형제들의 본을 따라서 저도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그 향기를 제가 이 몸이 드러난 교회 안에서 더 깊이 먹고 마셔서 형제들 안에서 주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도 형제들에게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려고 먹게 됐습니다. 김학철 연세대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양반이 쓴 책의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뭔가 아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제가 책을 이제 빌려보았는데 이런 귀한 학자가 또 있는 거예요.
정말 바울의 그 서신뿐만 아니고 신약 성서 전체가 함 아레츠, 이 바닥에 히브리인들, 강을 건넌 사람들, 그냥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 가족 70명이 애굽 땅을 왔을 때 그 왜 고센 땅을 신청하라 그랬냐면 당시의 애굽 문화에서 목축업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따로 그 목축업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따로 살도록. 그래서 이 목축업자들은 부정해서 애굽인들이 식사도 같이 안 했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려고 했는데 실패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또. 이제는 하나님이 밖에서 율법을 주고 계시를 주고 성막을 주고 제사장을 주고 일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불러서 한 몸을 건축해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셨을 겁니다. 인격의 복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흩어지게 됐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게 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리한 어떤 것들도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격의 복음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포함된 복음, 사람이 포함된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에게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사람에게 방점이 찍혀서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계속 끝나지 않고 생겨가고 있었냐면 그 인격으로 표현되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안 끝나서 끊임없이 그 인정 때문에 경쟁하는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걸 아셨고 그래서 이게 몸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희미하게 나타나도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은 그 완전한 몸을 보고 싶은데 창세기 형제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죠. 목사님이 그래서 희미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못 떼기를 시작을 하신 거죠. 내가 어렵게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사람이 소중하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방점이 하나님에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방점이 사람에게 찍혀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또 자극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리돼서 끝나야 될 그것이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것이
또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 1000년 동안 예수가 누군가를 교회가 그렇게 싸워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를 말했는데 우리 교회가 사람이신 예수를 너무 강조하다가 이 신성 부분을 도외시켜서 무슨 말이 우리 안에 떠들게 되냐면 예수는 몰라도 된다. 이열래 목사님만 알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건 누가 들어도 이단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1000년 기독교가 싸워서 정리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걸 다시 끄집어내면 합의가 된 거 1000년을 싸웠다니까요.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인성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신성이신 하나님이 다 있어요. 건드리면 안 돼요.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전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은혜를 나누고 재해석해야 될 부분 해석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 현정자매가 놀라운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제가 번쩍 머리가 쓰더라고. 뭐라고 막 소리 질렀냐면 우리 현정자매 기억나나 몰라? 우리 교회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구나.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쓰레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세상에 쓰레기가 됐는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저는 이 자리에서 홍성에 사는 형제들을 섬기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또 창피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저기 어디야? 단양 맞죠? 거기서 집회를 할 때 그때는 막 충만하고 집회 마지막 날 춤판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나가서 이제 저도 한 춤판하고 막 도는데 막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도는데 노래가 딱 끝나면 누가 말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또 춤을 추는데 제가 딱 돌아섰는데 제 점수를 깎아먹을 형제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누구랑 춤을 추고 싶냐면 제 점수를 플러스 해주는 영광스러운 형제하고 춤을 추고 싶은데 제가 딱 돌아섰는데 내 점수마저 깎아먹을 형제가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봤다가 그 옆에 있는 형제한테 이렇게 손잡고 춤을 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부끄러운 얘기가 하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저도요 이게 눈에 안 들어왔던 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번역을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세상의 쓰레기라는 말이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서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 이방인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그런 복음 우리가 만난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형제를
이렇게 또 불러다가 여러분 앞에 또 서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섰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이 몸이 나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안 불러도 저 그냥 적극적으로 살 테니까 이제 그만 부르세요. 홍성에다 제가 적극적으로 살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상해요. 제 전화기가 좀 이상한데, 남동일 형제 동생하고 제가 말을 터본 적이 없어서 남동일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 동생 전화번호 좀 줘라. 그럼 내가 기차 타고 오면서 전화로 교제 좀 하고 오려고. 근데 이상한 거는 제 핸드폰이 동일 형제가 걸어온 전화로 전화를 하면 통화가 돼요. 근데 제가 전화하면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안 왔지, 전화. 그리고 이상해요, 전화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빠서 전화번호를 못 물어보고 이제 그냥 내려왔는데, 제가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두 팸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저하고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형제들과, 숫자도 많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았는지 정신이 번쩍 드니까 이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저대로 잘 살 테니까, 쌍도 형제 그냥 내비둬도 잘 살 테니까 염려 없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하고 허물어져서 내놓을 양식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형제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세상의 쓰레기요 만물의 찌꺼기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몸으로 살 수 있는 이 인격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걸고 전파될 시기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듯이 오늘 밤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저에게 주었던 똑같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여,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